생활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나의 누이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 부인을 애굽의 그런 왕의 첩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지요. 그러한 실수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실수이지요.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실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랄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가 있는 그 지역의 약간 오른편에 있는, 지도로 볼 때 약간 이제 오른 동편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랄 성의 그런 왕을,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그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또다시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라를 이제 블레셋의 그런 왕도 아니고 이제 성주도 하는 게 정확히 맞는데 성경에서 왕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실수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데 두 번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용서하기 굉장히 힘들죠.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은 실수를 그냥 반복적으로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라는 이제 블레셋의 그런 첩이 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그냥 눈 뜨고 그냥 뭐 보내주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없죠. 뭐 나는 실수했고 나는 찌질했고 일은 벌써 버려졌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치욕과 그냥 뭐 수욕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냥 개입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너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왔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아비멜렉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온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누이라 그랬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아내를 삼은 것도 아니고 아직 뭐 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의 계시에서 명확하게 이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네가 아직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선을 더 넘지 말아라. 네가 범할 자가 아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찌질이죠 뭐. 바보죠.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이게 참 거룩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룩한 책 이게 성경인데 내용 속에 거룩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거룩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죠. 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사람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대단한 거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대단한 거 없고 믿는 사람이라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한심한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이제 많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야? 이런 제 마음을 갖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두 번을 그냥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뭐 용기도 없고 남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에게 그 여자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 남편은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뭘 선지자예요? 지금 찌질이죠, 완전히. 뭐 찌질이 바보죠, 그냥. 의리가 없는 그냥 완전히 이럴 수 없어요, 정말.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요. 이런 실수는 두 번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는 예언자다. 너는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가 기도해서 너의 집안의 태를 다 열어줄 것이고 너의 집안을 다 다시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 진짜 하는 내용은 이제 내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내용이 정말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종교는 다 그래요. 대부분 종교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공덕이 돌아올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찌질이 바보로 그냥 완전히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든 뭐 저 세상에서든 오는 세상에서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가 선지자로 사용하는 자다. 내가 예언자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그를 중보자로 삼아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넌 잘못이 없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너는 나쁜 일에 엉켜 있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다. 그렇게 서 있다. 너가 잘못이 없는 건 안다. 그렇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실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많죠, 뭐. 저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 그런 게 이제 많이 느껴져요. 이 실수를 정말 줄여야 되는구나. 줄여집니까? 조금 줄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정적인 실수를 더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언자다. 너는 중보자다. 우리 삶 속 찌질함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결심한 거를 지키지 못할까?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못할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예언자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중보자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다. 아비멜렉에게 너무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첫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실수 그냥 덮어주시는구나. 이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부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그런 역사, 나의 그런 그 모든 구속의 역사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리어 보호해 주시고 아비멜렉은 책망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왜 못해요 그거를? 아니 사장도 없고 회장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서 있으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디 갔었는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돌려보내라. 바로잡아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그 말씀입니까? 사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 기도라는 그런 그 내용이 기도라는 그 단어가 이 20장에서 처음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앞에 많이 있었잖아요. 아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를 안 할 리가 없죠. 아담의 아들 셋이 기도 안 할 리가 없고 에녹이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노아가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확히 기도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시고 그가 널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20장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전에 하나님과 교통은 했어도 이 중보자로서의 그런 기도로 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로서 딱 서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딱 쳐보면 20장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한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인생 가운데 대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덮고 아비멜렉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무런 불만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꽉 붙잡아야 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덮어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도 잘못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도리어 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히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폴 목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11월 30일 우리는 교회로서 회기를 마치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그런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 회기에 소망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새해 아무쪼록 우리가 더 영혼 구원하여 제3는 그런 삶을 더 잘 감당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부흥의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 실수가 많고 잘못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자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러시아 목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 목장이 열정으로 목장을 잘 세워보려고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강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열정을 드릴 때마다 규모 있고 아름다우며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더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소원대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곳으로 잘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건들도 만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고려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 또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 모든 그런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수스 교회 한 해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 회기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열정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 그런 소망을 더 굳게 잡으면서 기도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 해기에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그런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더 영혼 권하여 제3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또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직장 나가는 그런 모든 그런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오른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또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